뭐가 있었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고요. 아멘. 방송실 빨리 좀 넘겨주세요. 그다음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고요.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고요.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였죠. 사도행전 3장은요,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면요, 2장에서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전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 받으면 곧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좋아하게 되고요, 교회 중심으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성막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진 배치, 12지파가 진 배치한 것을 보게 되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 진을 치고 생활하죠. 이것을 통해서 생활의 중심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성전 한 곳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사무엘과 다니엘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자, 오늘 베드로도요, 성령 충만함을 입은 후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절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말이 1절, 2절, 3절, 8절, 10절 6번이나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도 성령 받기까지 날마다 성전에서 찬양하며 성전에서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예수님 당시 안나라는 선지자도요,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면 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좋아하는 성향이 달라지고요, 속 사람의 체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되고요, 성전을 출입하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에다가 뭘 갖다 놓을까를 생각하지 어떻게 교회 걸 하나 가져갈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성전에 나와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1절에 보게 되면요, 사람이 새 영을 받으면 성전 중심으로 올라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새 영을 받기 전에는 내려가는 삶을 반복했죠. 믿음이 침체되고 퇴보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새 영을 받기 전에는 아침부터 힘없이 내리막길을 인생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새 영을 받은 후에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후에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신앙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전 중심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어린 12살의 예수님도 성전 출입을 절개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사랑하시되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새 영을 받음으로 아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새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기도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아멘.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다. 그래서 기도로 전전하는 기도의 행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베드로가 기도했다는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는 안 하고요, 졸았다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죠. 기도 안 하는 대신 베드로는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사고를 쳤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에 보게 되면요, 기도가 생활화가 됩니다. 아멘.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졸지 말고 깨워서 기도할 것을 30번 이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새 영을 받고 하나님 영을 받고 나서 베드로는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죠. 기도의 불길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규칙적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요, 굿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경에서 나온 시간에는 6을 더하면 우리 한국 시간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10장 9절에서도 베드로는 여전히 오후 3시에 옥상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지혜를 얻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모하십시오. 아멘. 기도는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도 새 영을 받음으로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습관이 되어지고 체질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중심의 삶을 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윗과 다니엘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답게 일평생 동안 규칙적인 기도 생활의 표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요, 맨 먼저 방바닥에 닿는 부분이 발이 아니라 무릎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밴드 묵상을 열어놓고요,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아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날 새 영을 받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둘은요, 성격이 굉장히 다른 사람이에요. 성향이 다릅니다. 성격상 차이가 많이 납니다. 베드로는요, 외향적이요, 그리고 다혈적입니다. 조급합니다. 반면 요한은요, 내성적이죠. 굉장히 여성적입니다. 조용합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지만 기도의 좋은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기질과 성향이 다른 사람들요, 얼마든지 하나 되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수요일, 금요일 함께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동력자들을 옆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죠. 어떤 약속의 말씀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오늘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기독교의 생명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의 말씀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안전뱅이를 일으켜 주신 것 같은 능력이 오늘도 지금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새 영이 임할 때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기원 후 30년경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있는 미문 바로 앞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솔로몬 행각의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흑백 사진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아랫부분 있잖아요. 그쪽 황금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쭉 벽이 있습니다. 그 벽에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 행각이고, 자, 이 예루살렘 성으로 8개의 문이 있습니다. 뭐 양문이 되었던, 북문이 되었던, 황금문이 되었던 8개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밟는 광장이 있습니다. 넓다란 광장이 있죠. 이 마당을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전을 바꾸는 자, 또 제사에 사용할 짐승 파는 자들을 내쫓으셨던 것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죠. 자, 여기까지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안쪽에 보게 되면 성전이 있고요. 성전 울타리가 보여집니다.
그곳에 출입구 문이 미문이라는 것이고요. 이 문을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칸 더 나아가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뜰,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마당이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보시면 성전이 있죠. 그 성전이 제사장의 뜰,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 자,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요. 자,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바로 동쪽,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 솔로몬의 행각이 있습니다.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기 때문에 중동의 태양은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낮에 어디에 모여 있느냐? 이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시골 가게 되면 시골 오기에 있는 정자 아래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장기도 뜨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사람들도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함께 얘기하고 또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자,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미문 밖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이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해요? 누가? 의사가 기록한데, 이 의사의 눈에 볼 때 이 사람은 발과 발목에 힘이 없어서 걷지 못하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 이 사람을 사람들이 바로 솔로몬의 행각 앞에 있는 성전 미문 입구에다가 떼매고 갖다 놓는 겁니다. 이유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 성전 문 앞까지 날라다 주는 것을 가정해 볼 때 이 안전뱅이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있지 않았냐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자,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좀 도와주세요라고 구걸을 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안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아멘. 그때 안전뱅이는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안전뱅이는요 40년 동안 불구로 살았습니다. 하반신 불구예요. 힘이 없어 걷고 싶어도 걷지 못했습니다. 아마 근육이 다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요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까? 우연입니까? 돈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비난했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아멘.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우리가 은과 금을 불신자들에게 주면 교회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전도하기 쉬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교회들이 엄청 많이 도우고요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일환으로 그동안 주차장을 개방했었잖아요. 그런데 수요일 저녁이 되고 금요일 저녁이 되면 우리가 주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차를 빼주지를 않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는 차 댈 곳이 없어서 길가에 차를 대서 딱지가 날라오는데도 차를 빼지를 않습니다. 전화해서 차를 빼주세요 그러면 일요일 아침에 곤이 자고 있는데 왜 차를 빼라고 그러냐고 막 난리를 칩니다. 왜 귀찮게 하냐 욕을 합니다. 교회에서 베푸는 선의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 되겠다,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동장님에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장을 막았잖아요. 자, 동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교회 마당을 우리가 개방하고 있습니다. 원래 막아도 되지만은 동네 사람들이 버스 타러 가는데 좀 편할 수 있도록 지금 개방되어 있습니다. 막아놓으면요 삥 돌아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열어놓으니까 어떤 불편함이 있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교회 지붕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서 전동 드릴을 가지고 막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마당에서. 그리고 잠깐 창고에 뭘 가지러 갔다 와서 보니까 없어졌어요. 도구가요. 아니, 전동 드릴에 노만호 목사라고 크게 제가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CCTV를 돌려보니까 동네 분이 가다가 휙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기가 막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뭐 골목 같은 경우에도 누가 급하면 큰 것을 봐버립니다. 저 그걸 몰라가지고 밟아가지고 막 냄새를 막 교회 풍기고 다닌 적도 있고요. 교회 마당이면 이제 검령구이고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라고 제가 교회에서는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그래도 막 굉장히 기분 나빠고요. 왜 담배를 못 피게 하냐 그렇게 화를 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도저히 안 되겠다, 도로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번 막아본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뭐 대표가 와서 그동안이라도 사용하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절대 안 그럽니다. 아마 막았다고 욕하고 난리 날 거예요. 교회가 돈으로 물질로 세상을 도우는 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제 열심히 하면 전도될 것이다. 이건 교회들의 착각이에요. 하다가 안 하면 오히려 왜 하지 않느냐고 계속해서 은과 금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도는요, 영적 전쟁이에요. 아멘. 교회가 세상을 향해 줘야 되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축복이 있고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악한 영들이 나를 억누르고 괴롭히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데려가면 악한 영들이 도망갑니다. 아멘. 저주도 물러갑니다. 아멘. 병마도 떠나갑니다. 아멘.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산더미 같은 문제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나의 앞을 막고 있는 장애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아멘. 돌파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할 때 우리가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능력의 이름이요, 존귀한 이름이고 아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름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날 때 크고 작은 성령의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고요, 들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혀가 꼬이고 방언이 열리잖아요. 기도할 때 보면 귀신이 떠나가고요, 쓰러지고요, 진동 같은 성령 임재들을 경험합니다.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깨어진 가정,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기적적으로 회복되어짐이 경험되어지고요. 아멘. 부모와 자녀 간에 막혔던 대화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술, 담배, 중독을 쉽게 끊어내었다. 이런 간증들이 교회 내에서는 흔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물질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기적과 표적이 상식이 될 정도로 헌해질 수 있습니까?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자,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멘.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24장 49절 이렇게 기록하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아멘. 그동안 제 아들은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지붕 아래에서 행했습니다. 커다란 자석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제자들도 같은 자석이 되어서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 새 영을 받고 직접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아멘. 자기 자신이 커다란 자석이 되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주님은요, 교회의 보혜사 성령님,
새 영을 부어주셔서 아멘. 교회를 충만케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더딥혀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함께 성전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행한 것은요, 무슨 특별한 부흥 집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평소에 하던 것처럼 그냥 신앙의 습관에 따라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평범한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평소에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평소에 기름 부으심을 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곳에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곳에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의 분량을 쌓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도의 항아리, 기도의 여왕을 주시고 그곳에 우리 기도의 눈물을 채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내가 거기에 눈물을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피 흘릴 끝까지 죄와 싸우며 또 기도의 분량을 채워갈 때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성전으로 들어가는 마당에서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쉬고 있었잖아요, 오후에.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12절 이하가 베드로가 설명하는 설교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는지 베드로가 이제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이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1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모여든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서 안전병이 일어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한 말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능력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연히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멘. 기적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왜 놀라는 거냐는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의 일대기인데요. 그 일화 가운데 보게 되면 손양호 목사님이 마산 집회 가운데 설교 가운데 저 뒤에서 몇 명이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너무 소란하니까 그거 무슨 일입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 라고 목사님 얘기했더니 목사님 안전뱅이가 치유되었어요. 일어나게 되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이때 송양원 목사님 아니 그거 뭐가 대단하다고 그럽니까? 그냥 조용히 하시고 말씀 들으시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요. 아멘.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너희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 자기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멘.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죠. 여러분이 간증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의리라. 아멘. 예수님이 너희들이 죽였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안전병이가 일어난 것은요 자신의 믿음이 낫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자, 예수님께서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린아이든 노약자든 밤이든 낮이든 다 고쳐주셨어요. 다 고쳐주셨어. 그런데 고치기 전에 딱 하나 먼저 확인하신 것이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고 믿음이 있으면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치유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아멘.
회개하라는 거예요.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어이로운 일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싫어했던 마음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싫어했던 마음, 예수님을 싫어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지만 그 아들마저 죽인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토해내야 됩니다. 아멘. 자,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죄부터 회개하라는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중에 불평한 이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니, 왜 지나간 일을 덜쑤시고 그러는 거야? 그냥 좀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래봬도 내가 예루살렘에서 존경받고 있는 지도자인데 이미 예수 믿기로 결정했는데 그것만도 고마워해야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회개하라고 하냐고. 예수 믿으면 꼭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냐고. 왜 이렇게 예수 믿기가 복잡하냐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아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눈물 흘리십니까? 눈물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음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멘.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아멘.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죠. 아멘. 안전뱅이는 예전에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한탄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아멘.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안전뱅이처럼 불평과 원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조금만 더 유산을 물려주셨다면 내가 사업이라도 한번 해볼 텐데 내가 저 왼수 같은 남편과 결혼해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다. 아니, 우리가 저 권사님네보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집이 더 잘 풀리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망과 불평을 입술에서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원망 대신 찬양을, 아멘. 불평 대신 감사하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안전뱅이가 성전에 왜 들어갑니까? 자랑하러 들어간 거예요. 치유가 하나님 은혜로 일어났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기를 고쳐 주었다라고 간증하러 들어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미문을 열고 들어간 거예요. 아멘.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예배드리러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는요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잡히면요 다 누워 해가지고 눕혀놓고 탱커로 밀어버리는데도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북한의 신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이 혹시 영적 안전뱅이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 안전뱅이는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2절에 보게 되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 안전뱅이는 혼자 못 걸어 다닙니다. 사람들이 성전문 앞까지 매일 메워다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며 남의 신세만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혹시 내 모습, 아니 우리 자녀의 모습, 내 남편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내가 예수를 10년, 20년 믿었어도 기도 못해요. 봉사 못해요. 옆에 따라오면서 챙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뱅이 같은 신앙에서 이제는 일어나십시오. 아멘. 이제는 구걸하는 신앙에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일으켜주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날마다 누군가가 날 챙겨주고 도와주기만 바라면 이건 안전뱅이에요. 그러나 내가 속해 내에서라도
속도는 데를 챙겨주는 거예요. 아멘. 낙심한 이를 신망하고 격려하면 아멘. 베드로 요한같이 일으켜주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땅에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안전뱅이는 성전 미문에서 예배드리러 오는 이들이 던져주는 동전이요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성전 입구에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든지 죽음 이후의 영생에 대한 영혼을 갈급함을 느낄 여유조차 없는 아마 영적 장애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안전뱅이의 특징은요, 살기는 살았지만 땅에 붙어서 살았습니다. 자나깨나 땅의 것만 생각하고 오나가나 땅의 것만 좋아하고 머릿속에는 항상 계획이 땅의 것만 구성하고 뭘 먹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동전을 더 얻을 수 있을까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요,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위의 것을 쳐다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에 따라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아멘. 이로서는 신앙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일어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는요, 시험을 물리치는 무기예요. 시험에 드는 이들을 보십시오. 왜 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도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환경 때문입니까? 여건 때문입니까? 조건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이에요? 물질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은요,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 내게 올 때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는 그것을 웃고 넘기고요,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지만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것 때문에요, 낙심하게 되고요, 원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기도하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는요, 시험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약해져요.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는요, 강해지는 겁니다. 아멘. 기도는 마귀를 이기는 힘입니다. 아멘. 따라볼까요? 기도는 마귀를 이기는 힘입니다. 기도는 마귀를 이기는 힘입니다. 예배는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아멘. 기도는 마귀를 이기는 힘입니다. 아멘. 금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마귀를 이겨내는 힘을 아멘. 공급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5장 7절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아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일어나지 못해 잠만 잤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잠을 자다가 신랑이 왔을 때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요, 등불을 준비하고 일어나서 신랑을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는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더라도 마라나다,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에도 준비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천국도 준비된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 언제 어디에서 불러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일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불평하지 마시고요,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시고요, 시험 들었다 하지 마시고요, 일어나십시오. 아멘. 이제 옆에서 자꾸만 속상히 누군가가 손을 잡아줘야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요한처럼 일으켜 주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이 땅의 것만 쳐다보지 마시고요,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아멘. 주님 맞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잠자는 신앙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나태와 게으름 병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 사역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아멘. 그때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아멘.
그래서 날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삶, 우리 가정, 이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